할렐루야,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잠언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설명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르무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르무엘은 솔로몬일 것이고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면 그의 어머니는 밧세바일 것이라는 추측도 합니다. 하지만 르무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책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르무엘의 의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봐서, 그리고 2절 말씀에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 좋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이 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은 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훈계는 3절에 나오는데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먼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표현은 지나친 성 그리고 로맨스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충고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죠. 그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왕들 중에는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부인과 첩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도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복잡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외울지, 그리고 때가 되면 생일도 챙겨줘야 되고 아프면 가서 위로도 해줘야 되고, 아무리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관계이죠. 그리고 서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세밀하게 써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가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써야 할 힘을 아내와 첩, 이 여자들에게 낭비를 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 때문에 우상숭배라는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의 힘과 권력을 무분별하게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썼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들을 무분별하게 우리의 욕심과 정욕,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쓰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쓰라리고 아픈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힘과 능력을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은 3절 하반부에 있는데요.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죠. 그런데 왕의 어머니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나 많은 땅을 확장하느냐, 넓히냐에 따라 그 왕의 능력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왕들이 기회가 되면, 능력이 되면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의 어머니는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가 교훈하는 것은 나라를 넓히는 일에 힘을 쓰는 것보다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힘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왕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 나라 안에서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멸망시켜서 국토를 확장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술을 절제하라는 교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포도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어머니는 아들 루무엘에게 포도주는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3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최상으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그 어떤 자리보다 바른 분별력, 바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술을 마실 때 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절 말씀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이것이 바로 술을 먹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유입니다. 바르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왕으로서 돌봐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에 4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자가 있고요,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입니다. 말 못하는 자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고독한 자는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아주 외로운 고독한 사람입니다. 공고한 자, 궁핍한 자들도 스스로 자기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약한,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는 왕으로서 이들에게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여자나 술이나 전쟁에 힘을 쓰기보다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 공고한 자, 궁핍한 자,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들에게 힘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힘을 써야 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힘과 정성이 필요한 곳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약하고 힘들고 스스로를 대변할 수 없고 주변에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어디에다 힘을 주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루엘의 어머니의 훈계이죠. 아들을 향한 훈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훈계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어떤 훈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자식에게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성공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훈계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자식이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아이들을 훈계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버지의 위치에서, 어머니의 위치에서 주님이 주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훈계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키우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이 가르치시는 방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무엘의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딸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무엘의 어머니의 이 훈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절제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세상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이기적인 행복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저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성경의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키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말과 행동에도 차이가 없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